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장의 말씀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오늘 신명기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서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인물에 여러분들 명칭이 있고 목적, 그렇죠? 그리고 또 구조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서 이렇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히브리식으로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한 거고 여호와 이렇게 영어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다 이런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란 이름 자체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쓴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그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우신다. 그러면 도움을 입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도움을 입었는지 이것을 찾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도 도우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명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들을 지켜내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의 어떤 방향, 관점,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조를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정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또 리얼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조를 잠깐 보면요. 크게 정복 전쟁과 정착 과정을 나눠요. 두 개로 나눠요. 표를 보면 딱 보여요. 정복과 정착 이 두 개로 딱 나누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전반부죠.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에 관한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앞에는 땅을 차지하는 과정, 뒤에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나누면 1장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야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그리고 2장에서 5장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 전쟁의 준비. 그리고 6장에서 8장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중부 지방, 가운데 있는 들어가는 곳이 그것이니까.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는 남부 쪽을 정복하고 11장 1절부터 15장은 북부 정복, 북부 지역을. 그리고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가 전쟁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을 건너서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남쪽을 점령하고 다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결하고. 그러니까 실제 역사였어요.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땅들에 대한 분배. 14장에 19장은 뭐예요? 요단 서쪽. 그러니까 건너서 가나안 쪽의 땅에 대한 것. 그러면서 20장, 21장이 도피성에 관한 것. 우리가 이 앞에 신명기에 도피성을 6개 도피성, 요단 동쪽, 서쪽 3개씩 도피성을 두었던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죠. 살인하는 자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의 결벽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도피성. 그것에 관해서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장까지인데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는 정착에 관한 것. 그렇죠? 이 과정을 이 표로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표를 놓고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훨씬 더 여호수아서를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표를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또 폰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보시면서 읽으면 되고 그리고 주일에 이걸 좀 복사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제가 소중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이 끝나요. 모세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는 오늘 여기 보면 르보산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보여주셔요. 여러분 어느 산에 한 올라가서 어떻게 한 국토를 다 봅니까?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해까지 봤다고 그래서 서해는 뭐냐면 지금 말하면 동해 쪽 우리나라 동해 쪽에 서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의 실수 그렇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반석을 명하여 이렇게 했는데 반석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집중해 보았어요. 자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죠? 그다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렸다? 흐리지 아니하였다.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였다? 아니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죽을 상태예요? 죽지 않을 상태예요? 아직 죽지 않을 상태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누구도 그가 묻힌 곳을 몰라요. 그렇죠? 정말 모세가 이때 죽었을까? 아니, 모세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여기서 마쳐야 된다. 그러나 그의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이 모세가 보내고 자기는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도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스스로 감추었다. 어찌 보면. 그런데 그 표현을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마지막 죽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그가 정말 거기서 죽었는지 아니면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서서히 죽음을 스스로 그 땅에서 맞이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너는 여기서 죽어 그랬으니까 여기서 죽는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그 땅에서 가나안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몸을 감추고 죽었더라. 마쳤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뭐냐?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건너간 것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죽음마저도 순종한 저는 모세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모세만큼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대화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만한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선지자로서 모세만한 이가 없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이요. 마지막 무엇이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 내가 죽음이 예고가 돼 있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죽음을 맞이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원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 죽음인데 하나님 뭘요? 이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모세만한 그러한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10절에요.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죽었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뭔가 더 할 수도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이야기 마치고, 그렇죠? 30일 동안 애곡해요. 죽음을 놓고. 그리고 건너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서 스스로 말씀대로 숨기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죽음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숨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는지 조금 더 지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때로 모세는 끝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요,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아멘. 예, 이런 우리가 되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잖아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마지막 죽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죽음도 맞이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요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는데 생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정복 전쟁 가운데. 근데요, 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뭐라고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신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입느냐?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서 어느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어느 때 돕지 않으셨고, 아멘.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또한 도우신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마지막 신명기 34장 모세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세의 그 겸손함, 그 순종 배우게 하셔서 주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나를 통해서 내 죽음의 순간 그것마저도 믿음의 유산이 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기이하심을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